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 지역보다 더 따뜻한 환대를 기대한 기브아에서 레위인은 참담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잔혹한 방식으로 12지파에게 이 참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를 영접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하던 그 소돔 백성들처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한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그네를 홀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탈하고 겁탈하려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영적인 실상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인은 행음한 첩과 함께하고 레위인을 따라야 할 백성들은 그를 동성 집단 강간의 표적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자, 이때가 구약 시대요. 또 이 사사기 시대니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에나 지금도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일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때부터 일으켜 있는 거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참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고 옛날에는 좋았고 뭐 지금은 더 문제가 된다 아니면 옛날엔 덜했고 지금은 더 좋다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각자에게는 자기에게 큰일이고 어려움인데 다 비슷비슷한 사건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참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웠고 또 그랬지만은 죄악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은 레위인이 조금만 서둘러서 이렇게 가고 또 자기가 이런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했다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레위인도 별로 잘하는 게 없고 또 그리고 그 성의 불량배들 또한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과응보식의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고난이 오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꼭 보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와 이런 것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을 이렇게 보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은 소돔에 롯이 자기 딸들을 내주며 하던 말을 노인이 반복하지요. 욕보이든지 라는 말은 노인 역시 소돔 같은 기브아의 악에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과 레위인은 자신들만의 명예를 위해 딸과 첩을 소유물처럼 거래하듯이 넘기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레위인의 천만을 내주는 모습은 이 두 남자가 체면을 세우려고 서로 자신의 여성을 거래물로 삼겠다고 나서다가 합의한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 붙잡아 끌어내매라는 표현은 거부하는 여인을 강제로 몰아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도와주는 거죠. 끌어내도록 도와준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연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서열하고 도구하고 또 소돔의 문화에 맞서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도 죄악에 이렇게 동조하고 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눈 감아주고 또 거기에 맞춰주는 어떤 그런 일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지금 뭐 햄스트링이 이렇게 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살만 잘 조정을 하고 그렇게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어제도 저녁을 먹고 저녁 이후는 내가 안 먹겠다. 근데 집에 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진짜 안 먹겠다 다 다짐을 하는데 저녁에 그 캔커피 한 잔을 마셨죠. 그걸로 이제 달래놓고 그나마 그 굉장히 잘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 참고 이렇게 잘라고 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디 밖에 나가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안 먹게 되고 미국에 있을 때도 사실 저녁은 안 먹었는데 그래서 야 그것만 하나 잘해도 사실 이게 미국에서 안 먹지 않았구나. 내가 며칠 안 먹다가 이게 저녁에 먹고 싶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간식을 사서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범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이겨내기를 사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독된 것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거야. 저녁부터 간식부터 끊으라.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성을 안 듣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모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6절에서 이제 마지막 30절을 보면 밤새도록 복겠다는 여인은 새벽이 되어서야 놓여 필사적으로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하지만 문도 열지 못한 채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 밖에 몸부림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밤새도록 고온이 잠든 이 비정한 레위인 여인이 걱정되었으면 끝까지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그저 자기 마을로 떠나려고 그렇게 문을 열다가 아침에 여인을 발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하는 그 말은 그 다정한 말이 아니라 비열함과 비겁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제약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여인이 숨을 거뒀다는 것을 확인한 레위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여인의 죽음에 내주고 여인이 죽어가는 동안 무관심하던 그가 이제 자기 자신만의 피해를 호소하겠다고 그 사용한 방법이 불량배들보다 더 잔혹한 그런 전대미문의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잔혹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의 이것을 우리가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보면 레위인도 아마 뭐 다른 레위인도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뭐 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괴성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른 중도 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해내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나도 뭐 거기에 편성해서 이렇게 나가는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할 때 제가 먼데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교회를 나는 못 가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이나 이런 것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진짜 최대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해야 되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편성해서 뭐 어때 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신실한 분들 우리 청신제일교회 신실한 분들은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왔다가도 2부 예배, 3부 예배 아니면은 영상으로 들어와서 영상으로 듣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3부 예배 와서 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꼭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갈구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나 3일 저녁 기도회나 뭐 이런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괜찮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중에 굉장히 좋지 않던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은 좀 그런 것이 굉장히 또 많이 없어졌고 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굉장히 종교성이 많이 우리에게 쫓아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런 오래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믿음 구원 이것 때문에 율법으로 이렇게 막 너무 행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 율법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뭐 당회 아니면은 재직회 이런 게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화를 내고 뭐 그러면서 어떤 때는 멱살도 잡고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싸우고 힘들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그냥 허용이 되고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어느 날 그것이 처음에는 야 이러도 되나 이러다가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데 벌을 안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레위인도 아마 그것과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뭐 저 교회도 그랬는데 저 교회도 저 교회 별 그래서 사실은 노회나 이런 곳에 이렇게 예전에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문묵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죠. 보내고 있는데 가라 해도 안 가서 문제인데 지금은 왜냐하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보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너무 노출이 되고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보면 그래도 괜찮은 건 줄 생각을 하고 이럴 때가 많더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되고 내가 정말로 오늘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교회에 그런 일은 없지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지요. 좋은 교회고 또 목회자 이야기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잘 따라서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가 보면 별 문제들이 없어요. 그럼 사단이 다르게 틈을 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뭔가 하면 일상이 기적이다 하는 것을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파괴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고
얼마나 더 고마워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갈등이 없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게 있는 거는요,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에요. 궁여지체의 허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한테 아무 문제도 없고 막 그냥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그 정도 가는 내공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정도 가는 내공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고난이 없고 돈 많고 막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새벽 기도부터 빠집니다. 사람이라. 그거부터 빼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큰 어려움으로 오는지 몰라요. 돈 많은 거, 그거 정말로 우리에게 참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래 너무 돈 많으면 돈 많아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롯데 같은 처음에 이렇게 기업을 이루고 이럴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하더라고. 참 잘했다고. 그런데 이제 기업이 커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돈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그게 없을 정도로 그 서울에 우리나라 제일 큰 그 롯데도 그거 100몇 층 만들었잖아요. 102층인가 그죠? 잘 모르시나 봐요. 뭐안 가봐가지고 거기 이렇게 뭐 102층에 거기에 가면 그게 있어요. 거기에 뷔페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10몇만 원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뷔페 12만 원이라든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내 돈 주고는 못 가겠다 내가 이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야 그런 그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잘 안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돈이 많거나 막 그러면 진짜 신앙은 참 약해진다. 참 약해진다. 신앙 굉장히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있는 거는 여러분의 삶이 기본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100%예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막 강도가 좀 약하고 내 삶이 그러면 진짜 막 그런 요 정도는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하다 싶으면 또 기도하는 게 약해져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져요. 인간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매너리즘과 이런 것에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이렇게 늘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오늘 여기처럼 사사기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것에 이
그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잘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도 제목을 주든지 어떤 것을 주든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런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뀌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제는 기도를 소리를 크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럴 때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막 크게 하려고 하고 강구하려고 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